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긴 그때가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가치 있고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 하시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 이 씨가 심어야지 씨가 잉태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셔서 이것도 또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를 성경적인 언어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우리는 받았지만 이제 이게 시초점이기 때문에 성령 받음을 넘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 지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그 과정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믿음이 자라가죠.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을 근거로 해서 정의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 생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시작이고 아직도 우리는 완전 지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욕망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욕망이 남아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고 이러한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옛사람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찌꺼기.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이름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신명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 영혼이 공고하고 영혼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 받아서 주님을 믿었다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온전함에 도달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을 받아요.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구원과 견고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요. 단지 성령을 소유함에서 그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 지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면에서 성령 충만을 쉽게 정의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 것.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특별히 영혼과 내면 속에 성령 이외에 어떤 요소도 들어오지 않게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언가 어떤 요소가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다른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성령의 가득 참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조그만 틈새라도 들어올 수 없는 거.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우리의 생활 속으로, 우리의 주변 속으로 내가 내 안에 담고 있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향력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파급되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범사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뜻에 복종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범세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하면은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아니면은요, 요 세 가지 상태, 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일생을 통해서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은요, 일생 동안의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구원받고 내일 구원 다시 받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것은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20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합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상태를 가르쳐서 저들은 애초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령 충만했는데 내일은 성령 충만해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은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유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뭐라고 고린도 교우들을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한 미숙한 교회였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아직까지 미숙한 교회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데 3절에 보니까 그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아직도 젖먹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젖먹이라는 거예요. 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사람을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가끔가다 사람을 따라갔어요. 바울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였어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였어요. 분명히 이 교회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미숙한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사역이 진척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사람을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을 단지 받음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연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린 아이의 일을 벗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었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이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면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적 요소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통제와 감독과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현재 모습을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단지 성령을 받으면서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 성령 충만한 산호세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를 말하냐면은 비시디아 지역이라고 있어요. 터키 지역에 터키라는 나라에 이제 주가 있단 말이죠. 미국으로 말하면 그 주 가운데 비시디아 주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그 비시디아 주에서 좀 큰 도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거기에 안디옥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첫째 이방인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또 두 번째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터키의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남겨놓은 채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없어졌어요. 바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퇴각한 순간에도 그 상태에서도 안디옥 성도들의 믿음은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의 믿음은 조금도 후퇴하거나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은 끓어오르는 바울이 퇴각한 상태에서도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들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장로인지 집사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무명인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복음의 기쁨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가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천했던 비시디아 성도들을 가르쳐서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하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우들보다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짧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이에요. 평생을 주님을 섬겨왔어요. 우리 교회 생활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지 능력이 작동된 이래로 우리는 공동생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위치, 저는 목사입니다. 안수받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들이 다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내 위치를 따든지 교회 생활 기간을 따져보든지 믿음의 연륜을 따져보든지 여러분 우리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이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분들 이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없이도 복음의 용광로처럼 성령과 기쁨 안에서 충만했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편안한 삶 속에서 안연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몇 가지 위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생과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경제학을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벌라고 이 자리에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부 많이 해서 하버드 대학의 학장, 총장 역할을 감당하고 부지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학문적인 의무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증거를 성결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삶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죄까지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거저 구원받습니까? 죄가 제거돼 구원받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지만 조절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건이 있고 외부 사람들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고 다스리려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나를 한번 관리하고 다스려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을요, 성령의 은혜로 근절시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되는 거룩함, 성결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일이 아닌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여금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들이면 우리 믿음의 목표 지점인 거룩과 성결의 은혜 가운데 도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나무 있잖아요. 좋은 나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통해서. 믿음 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결과가 있어요. 믿음 생활의 열매는 뭐냐면요, 성경으로 표현합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이 삶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회개했는데 저분과 똑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어느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교회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하면은요, 대인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회개 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요, 품성의 열매, 품성. 여러분, 인간의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평생 나는 안 바뀐다? 아니에요. 바뀌고 변화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꿔주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느긋하고 따뜻하고 안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칼같이 날카로운 사람은 바다같이 대처럼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할 아닌가요? 우리가 그거 기대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인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속과 안과 밖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 충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품성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의롭게 살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갑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나 하나 저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해가 되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 혼자만이라도 깨끗하게 살고 나 혼자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운 만큼은요, 지구촌은 그만큼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지구촌은 그만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도의 열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시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그 사람이 예수 제자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뭐로 증거합니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는데 여러분, 뭐로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더니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보여지더라. 이렇게 풍성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자이고 주님의 제자임이 증거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나타날 때 궁극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주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 이거 평생의 우리 숙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그런 규절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의미는 다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생각도 좁고 행동도 작고 별거 다닌 거에 성내고 화내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의 목표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질 때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 우리한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까지 함께 갖고 들어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플러스 성령의 권능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니까 미운 자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싫어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니까 원수대적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와 의미는 뭘까요? 내가 사랑한 만큼입니다. 돈을 많이 번 만큼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많이 쌓은 만큼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사랑한 만큼 살아온 인생이 참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잖아. 아시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후회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며 살았던 인생을 더듬어보고 복귀해볼 때 얼마나 그 시절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참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케 하심,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성경이 저술이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경의 공동 저자가 됩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공동 저자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작성할 때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들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동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실행하라, 말씀을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돼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열정적인 전도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 영원 사랑의 마음, 영원 사랑. 불쌍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옷을 잘 입었어요. 돈이 많아서 고급 식당에 가서 고급 음식 먹습니다. 이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목표 지점이 어딥니까? 죄송합니다만 지옥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이들이 가고 있는 일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혼들 볼 때 긍휼의 마음 없으십니까? 불쌍한 마음 없으십니까? 영혼 불타는 마음 없으십니까?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요 길을 오가는 사람들 행색을 우리 눈에서 보게 만들지 않아요. 저들의 영혼을 보게 만듭니다.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성령께서는 파악해 하셔서 즉각 복음 증인으로 저들의 삶 속에 우리를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구령이라고 그러죠. 영혼 구원에 애타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절절한 심령이 돼서 전도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의 하늘나라를 삶의 터전에서 세우게 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성실한 주의 일꾼이 되게 만듭니다. 성실한 주의 일꾼.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58절에 보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경고히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주의 일 하잖아요. 저는 강대성에서 주를 하고 여러분께서는 처처에서 다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일을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매뉴얼이 있어요. 국가적인 일도 그렇고 사회적인 일도 매뉴얼이 있어서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일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의 주의 일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대한 은사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기분이 안 내키면 일을 안 하잖아요. 나에게 갖추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누구로부터 쫑코를 받았어요. 주의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롭게도 성령님께서는요 은사와 재능을 주시면서 일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에 연루되고 세상 일에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발견되면서 성령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에 연루되게 만드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하는 마음을 더딥혀 주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요 절박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부흥 원하죠?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 부흥돼요. 그거 없이 이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왜 성경 묵상에 대한 열의가 없습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뭐 평생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면은 뭐 이 정도 들어도 됐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함, 간절함이 없다면요 더 이상 부흥도 없고 발전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여 마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 주십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건훈련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상 이거 공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말씀 묵상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경건 훈련 때 그거 못 느끼셨어요? 영혼이 불방망이 같이 뜨거워지는 거 못 느끼셨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뜨거워졌잖아요. 우리가 뭐 불을 지폈습니까? 히터를 높였습니까? 아닌데 육체가 뜨거워지고 영혼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방망이를 화로와 같은 그러한 뜨거움을 역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경건 훈련할 때 말씀 묵상을 기도할 때 우리 4명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요소들을 주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경건 훈련을 지속할 때 여러분 지속입니다. 지속.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했으니까 족하다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해야겠다. 지속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 안에 임재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마귀의 온갖 괴계를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반면에 성령 충만이 없는 곳은 하늘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 영혼과 삶, 우리 교회 내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고